오늘은 누가복음 31번째 시간으로요. 누가복음 우리 9장 28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요. 영광을 보면 고난이 두렵지 않다. 영광을 보면 고난이 두렵지 않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보셔서 알겠지만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이제 제목을 붙인다면 일명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변화산 사건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성경에는 변화산이라고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한 산이라고만 나와 있거든요. 이 산이 어딘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데 아마 이 산을 추정하건대 아마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곳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일어난 사건으로 추정한다 그러면 아마 이 산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가장 가까운 헬몬산, 이스라엘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헬몬산에서 아마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추정을 하게 됩니다. 어쨌거나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예수님 곁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얼굴이, 예수님의 그 형체가 너무나 희고 강해가지고요, 이 제자들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다가 지쳐서 졸다가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를 또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졸다가 깨어나가지고 예수님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제가 여기에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짓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말에 아무 말 없이 어떻게 하느냐, 산에서 내려가게 됩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리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변화산 사건의 그 내용의 시작은요, 어떻게 시작되냐면은, 여러분 오늘 본문 28절은요 이 사건을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한번 28절의 이 시작은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라고 난 후에 8일째 되는 날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다 그러는데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이 앞장에 있는 그 사건, 그 말씀을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앞장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자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위대한 신앙의 고백 위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사람이 제자라는 겁니다. 모두 다가 황제의 도시에서 예수님이 주님입니다, 퀴리오스입니다 라고 말하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 위에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따르는데요, 예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차원을 뛰어넘어 가지고요 목숨까지 바치는 거, 그게 제자라는 겁니다. 이 말을 한 후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느냐,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십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예수님이 놀라운 광채를 그들에게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이제 변화산 사건은 그냥 개별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난 시간에 봤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을 걸어가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이게 서로 연결되는 본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누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누가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의지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누가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요, 영광을 보는 자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노력을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영광을 보면, 맛보면 그 사람이요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지금 현재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그들과 함께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 때문에 오늘 본문의 이 변화산은요, 여러분이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이 풀어가는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영광. 여러분 오늘 32절 말씀 볼까요? 32절의 말씀 보도록 합시다.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아멘. 이들이 뭘 봤습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겁니다. 보았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32절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통 세상은 이런 말 쓰죠. 야, 고생 끝에 낙이 와. 그래, 이 고생을 그냥 어떻게든 견뎌내. 그러면 나중에 좋은 일이 올 거야.
이 세상의 법칙은요, 고진감래예요. 고생하면 낙이 온다, 끝내는 잘 된다. 이게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는 고생을 스스로 막 이겨내고 견뎌내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요 낙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성경은요 이걸 뒤집어서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맛보면 고생을 이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요, 이 발상의 전환입니다. 예수님은 발상의 전환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스스로 이기겠다고, 힘을 다하여 내가 섬기겠다고 이런 말에다가 섬기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내가 맛보면 고난은요 쉽게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 전체의 맥락인데, 이와 비슷한 얘기가 로마서 8장 18절 보게 되면요, 바울이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현재의 고난이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에 비하면은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광을 한번 맛보면은요, 한번 보면은 고난이 쉬워진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다음에 그들과 함께하는 대화 내용이 뭐냐면요, 별세할 것을 말씀하시다 그럽니다. 별세할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돌아가신대요.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죽음 후에 예수님이 어떻게 됩니까? 빛나는 광채로 그들이 나타나 주셨어요. 여러분, 이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만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살아날 것을요, 그 변화산에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준 사건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끝이 아닙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는 다시 살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부활의 영광을 예수님이 보여줬기 때문에요, 제자들이, 그 본자들이 그 가운데서 그때는 깨닫지 못했지만 나중에 이들이 성령님을 받는 후에 그 부활의 영광 때문에요, 여러분이 이 사명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요 많은 제자들보다 더 많이 하나님을 따르다가, 주님을 따르다가 순교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으로 적용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삶을 살아갈 때 신앙은요, 여러분이 견디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애써서 신앙을 해보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거든요. 신앙을 먼저 하십니까? 영광을 보는 겁니다. 영광을 보는 거. 예수님의 영광을 보면요, 여러분 고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광을 가장 잘 보여준 게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대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우리를 데려가지 않고 예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데, 오늘 시대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이 성령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변화사의 영광을 보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시간입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시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한 가지 확신한 게 뭐냐면요, 성도들이요 예배만 잘 드려도요 여러분 인생 승리하고 성공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거셔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 오는 목적 자체가 사역을 위해서 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요, 일하러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오는 목적은요 예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영광을 히브리 말로 카보드라 그럽니다. 카보드. 이 카보드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뭔가 무겁게 누른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카보드란 말이. 근데 이 뭔가 무겁게 누르는 카보드가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을요 히브리 말로 뭐라 그러냐면 쉐키나라 그럽니다. 쉐키나. 그래서 조금 이제 신앙생활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말할 때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영광이 이곳에 임함을 여러분 믿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요 육신의 눈이 떼어지고 영의 눈이 떼어가지고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맛보고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게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삶을 살아갈 때 힘은요 여러분 우리의 두 주먹이 있지 않는 겁니다. 성경 곳곳에는요 우리 모든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고, 얼마나 예배의 영광 중요한지를요 곳곳에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은,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다 보면은 얼마나 무서운 심판과 진노가 이 땅에 여러분 쏟아집니까? 근데 요한계시록은요 특징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무서운 심판과 예언이 있기 전에 꼭 나오는 게 있습니다.
뭘 요한이 보냐면요, 천상의 예배를 먼저 보게 됩니다. 하늘이 열리고요, 요한이 천상의 예배를 보게 됩니다. 흰옷을 입은 하나님의 수많은 백성들과 천사들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배하는요, 천상의 예배를 요한이 봅니다. 그 예배를 보고 난 후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 땅에 무서운 심판과 그리고 멸망이 이곳에 있게 되는데, 하나님은요 그 예배를 먼저 보여주고 그 예배의 힘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다고 이 요한계시록은 또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한 가지입니다. 저 같은 목사가 할 일은 뭐냐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 그게 제가 할 일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예배를 위해서 목숨 겁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자가 섰지만 부족한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가지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러는데, 오늘 그저 왔다 그저 돌아가는 불쌍한 영혼 없게 해주시고, 모두 다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영광을 맛보고 돌아가는 힘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게요 제가 이 단에 설 때마다 날마다 주께 빌고 비는 기도의 제목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면요 성도가 살 것을 믿습니다. 예배가 회복되면요 능력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예배가 회복되면요 여러분, 어떤 고난도 이길 힘이 생길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교육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교육이라는 건요 영광을 보여주면 됩니다. 진짜 교육은요 영광을 보여주는 게 진짜 좋은 교육이거든요. 말로 100마디 말하는 것보다요 한 번 영광을 보여주면요 그 인생 끝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신앙교육 가르칠 때요 말로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말로 교육 가르치면요, 여러분 우리 요즘 자녀들이 얼마나 말 잘합니까? 그렇죠? 말이 천상유수 같아요. 어디서 주워 들은 이야기는 많아가지고 뭐 잘잘잘잘 말하는데 우리가 감당 못합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영광을 보여주면 됩니다. 영광을. 여러분, 7월 1일 목요일 월삭입니다. 여러분 자녀 데려오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아마 그날 7월 1일 날 새벽에 와서 예배드리면요 하루 왼종일 지쳐가지고 힘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데려오는 겁니다. 졸더라도요 데려와가지고 예배당에 앉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요 졸다 갈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아이는요 뭘 본지 아십니까? 가슴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가는 겁니다. 무엇을 받는지 말하라면요 그냥 졸다 왔다 그럴 겁니다. 힘들다 그럴 겁니다. 근데요 그 예배당에 임재한 하나님의 영광 있지 않습니까? 그 뭔가 말할 수 없는 그 안에 불이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가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 자녀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제가 그 당시에 일전에 우리 청소년들 아이들 데리고요 15박 16일로 여러분 제가 태국이라는 나라에 선교를 갔어요. 여러분, 청소년들을 얼마나 여러분 데려가기 힘든지 아십니까? 거의 15박 16일 동안 이 청소년들 데리고 간다 그럴 때 인솔교육자는 저를 포함해서 딱 3명이에요. 3명. 3명의 아이들을, 3명의 인솔자들이 27명의 아이들을 데려간 거예요. 엄마들이 그냥 기겁합니다. 살아 돌아올 수 있을까? 목사님 아마 거기서 순교할지 모를 거야. 막 그냥 이 걱정 저 걱정 해가지고 막 애들한테 막 신신당부하고 가더라고요. 애들은 선교 간다는 것이 그냥 놀러 간 줄 알고 그냥 뭐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제가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여러분, 선교 가지고 15박 16일 동안요 그 아이들 한 게 뭔지 아십니까? 본 거밖에 없습니다. 본 거밖에.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이 진짜 선교 현장 가운데 그대로 일어나지 않은지를요 아이들이 봤습니다. 미얀마 아이들이 있는 고아원을 방문하고 빈민촌을 방문하고 그 태국 땅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제가 한 일은요 보여준 것밖에 없었어요. 보여주고요 그날 저녁에 모여 앉아가지고 야, 오늘 무엇을 봤니? 오늘 느낌이 뭐니? 이게 나누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똑같은 말 합니다. 배고파요, 밥 주세요, 졸려요. 뭐 성교 내내 뭘 봤니 물으면 아무 말도 없습니다. 그 나중에 이 아이들이 간증문을 써서 내는데 이 간증문에요 놀라운 힘이 있더라고요. 어떤 아이는요 내가 살아갈 목적을 발견했다 그럽니다. 내가 공부할 이유를 발견했다 그러더라고요. 이 아이들이요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더니 인생이 뒤집어져 가지고요 이 아이들 중에서 지금 현재 하나님의 뜻대로 사귀노라는 고백하는 애들이요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가요 그 아이들에게 교육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자꾸만 노출시켜 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안 보지면 어떤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위기가 오는데 여러분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은요 그 위기를 이렇게 했거든요. 사사기 2장 10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사사시대가 왜 암흑시대가 왔냐면요 여호수아와 그 앞전 세대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았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여러분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나옵니까? 다른 세대라는 말 나와요. 다른 세대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거든요.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다음 세대로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지 못했더니 성경은요 여기를요 다른 세대, 전혀 지금과는 다른 세대가 나타났대요.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사사기가 암흑시대가 온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일까요? 다른 세대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느냐, 여러분 이것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이 신앙의 다음을 이어갈 계보를 하느냐 아니면요 우리랑 전혀 다른 세대로 세상 가운데 나타날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근데 이게 좀 우려스러워요. 지금 우리 자녀들과 이 땅에 벌어지는 많은 현상들을 보면요 신앙의 다음 세대들이 전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세대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 저는 우려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10년 후 우리 교회가 존재할까요? 20년 후에 여러분 이 예배당에 사람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광을 보이지 못한다면요 이 땅에 우리 자녀들은요 다른 세대가 돼가지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 땅 가운데요 영적인 사사시대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이 하나님 영광을 맛봤습니까? 그러면요 예배 자리에 여러분 자녀를 데려와야 됩니다. 이번 7, 8월에 여름 수련회 있을 때 학원보다요 여러분 자녀를요 보내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가문을 살리는 것이고 그 아이를 살리는 거거든요. 당장 여러분 학원에 가서 몇 점 점수 문제 푸는 기계를 만들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녀로 만들 때 여러분 그 아이들이요 지금은 당장 성격이 뒤처진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아이를 통해서 이 땅에 역전의 드라마를 만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영광을 맛보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그가 그 많은 출애굽한 백성들을 데리고요 출애굽할 때 그가 하나님께 구하는 게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부를 때 모세는 하나님에게요 이것밖에 안 구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33장 18절 말씀이거든요. 한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모세는요 군사력을 더 달라거나 참모들을 더 달라거나 내게 기적을 더 베풀라고 말하지 않고요 딱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 주시옵소서. 이 영광을 받기 때문에 모세가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출애굽의 역사를요 완성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역이 요즘 지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오늘도 아무런 감흥도 없이 그저 왔다가 오늘도 그저 돌아가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진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위기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의 위기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겁니다. 떠나는 거. 교회의 위기는요 사람이 떠나거나 재정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게 진짜 교회의 위기거든요. 교회 영광이 떠나보십시오. 여러분요 교회는요 모였다 하면 쌈만합니다. 여러분요 하나님 영광이 없는 예배 들어보세요.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지루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 시간은요 얼마만큼 드렸는지 아세요? 물론 주일날은 우리가 1, 2부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정하지만요 전 개인적인 생각으로요 우리가 예배 드려야 할 시간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할 때까지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할 때까지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이죠. 내 시간 24 중에서 딸랑 몇 시간 내고 내가 하나님께 다 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요 빈 가슴을 갖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나라의 위기가 코로나 위기입니까? 경제적인 위기입니까? 안보의 위기입니까? 정치의 위기입니까? 저는 그렇게 진단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의 위기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은 것이 진짜 위기라는 겁니다, 여러분요.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 예루살렘에, 이 성전에, 이 나라에 임하면요, 여러분, 우리 모든 위기 이겨낼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어떤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요, 영광을 맛본 자들은요, 그 영광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걸 보기 때문에요, 고난이요 우스워지는 겁니다. 영광을 맛보면 모든 고난이요 쉬워지거든요. 저는 아무쪼록 여러분 인생 속에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여러분 인생 다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요 갈망하고 오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그냥 가지 마시고요,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모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의 그 영광이 내게 임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갈망하는 자들에겐요, 하나님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영광의 모습 나타나가지고요, 여러분 삶이 어떤 고난 앞에서도 영광의 힘으로 저는 이겨낼 줄 믿습니다. 저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전하교회가,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이 나라 이민족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충만한 그런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변화산의 첫 번째 메시지는요, 그거예요. 영광을 맛보라는 겁니다. 영광. 그러면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고 싶은 게 또 뭘까요? 두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영광을 맛보았다면 세상 속의 그 영광을 증명하며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서 이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33절 말씀 읽고 와요. 33절요. 여러분, 33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해서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리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아멘. 자, 본문의 모습 보세요. 베드로가 이제 그 영광의 모습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과 함께 있는 걸 보았습니다. 이 모세와 엘리야는요, 뭘 상징하냐면요, 모세는 율법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요, 선지자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모든 율법과 선지자가 지금 누구를 중심으로 있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있다는 거거든요. 이 베드로가 그걸 보고 나서 잠깨를 보고 나가지고 자기가 무슨 말인지 몰라요. 베드로는요, 얘기하기를 주님, 내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짓겠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 말에 답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산에서 그냥 내려와 버립니다. 내려버려요. 예수님은 왜 베드로의 말에 아무런 무언의 말을 하면서 산으로 내려오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변화의 사건 속에서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의 두 번째가 여기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요, 높은 산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요, 산에서 내려오시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기에 산에 머문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내려오셨다는 거, 이게 여러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 말 하지 않고 세상으로 내려간 주님은요, 오늘 교회와 우리들에게도 무언의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이 성전에서, 이 교회에서,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영광을 보았다면 여러분이 할 일이 뭔지 아세요? 이 교회에서 나가서 세상 있는 여러분의 삶 현장에서 그 영광을요 재현해내는 거,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사명이요. 여러분, 교회가 왜 세상으로부터 비판을 받을까요? 왜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에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할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요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교회가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누구의 영광이에요? 자기 영광이에요. 자기 영광. 교회가요 자기들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어요. 성도들이요 다 자기 영광을 드러내다 보니까 그곳에 감동도 없고 은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성도를 보면서요 때로는요 마음에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불행하게도 많은 성도들이요 교회 안에서만 영광된 모습을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서만 천사 같고 교회 안에서만 예수님 같은 섬김을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세상 나가면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이 예배당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야망과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다 보니 이 땅이 황폐해져가는 거고 있고, 이 땅이 이세 가운데 어둠이 깔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삶의 지난날의 일주일을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어디에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나타낸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스쳐 지나간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가 혹시 있습니까? 만약 없다면 우리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그저 이 교회 안에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생활에서 하는 겁니다. 신앙은 생활이에요, 생활. 여러분 삶에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요 증명해내지 못한다면요, 우리는 맨날 교회 안의 성도,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지금 초막사를 지어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그 산에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려가라는 겁니다. 내려가는 거.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기도원은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와 기도원에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다면, 개인적인 은혜를 맛봤다면 이제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교회에만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훈련받아서 여러분이 살 곳은 세상입니다. 세상에 내려가셔가지고요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세요. 많은 교회가 점점 자기들만을 위하여 산에다가 교회를 짓습니다. 저는 그거 교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원교회라 그래가지고 높은 산에 넓은 들판에서 잔디 깔아놓고 성도들 와서 쉬고 놀고 먹고 마시며 거기서 힐링한다고 하는 거, 그거 교회입니까? 저는 그 교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교회는 어디 세워진지 아십니까? 죄악 가운데 세워집니다. 죄악 가운데. 시장통에 세워져야 되고요, 죄인들이 있는 곳에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세상 속에서 교회가 교회다우지 못하면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어둠의 시대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이 내려간 세상은 어떤 세상인지 아십니까? 귀신 들린 아이가 여러분 기다리는 세상이에요. 이 본문 다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요 제자들과 함께 내려갔더니만요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온 아버지가 있는 곳이 세상이에요. 주님은요 귀신 들린 아이가 있는 세상을 내려가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그런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봤다면요 여러분 제발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서 그 영광을 실천하며 살아가십시오. 남에게 여러분 좀 친절을 베풀며 살아가시고요, 밥 한 끼 여러분이 먼저 사세요. 먼저 출근하셔가지고요 사무실 청소 좀 해주시고요, 남들 힘들 때 어깨 좀 두들겨 주세요. 누가 이거 자원해서 좀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면은요 눈치 보고 빼지 마시고요,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먼저 손 드세요. 버스 탈 때요 여러분보다 힘든 사람 있으면요 여러분이 힘들더라도요 자리 양보해 주세요. 아파트에서요 엘리베이터 탈 때요 누가 뒤에 오지 않은가 보면서요 문 좀 열린 버튼을요 좀 잡아주세요.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거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거거든요. 뭐 선교 나가고 전도한 것만 여러분 영광인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요 예수답게 사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예수님 믿을 거 믿습니까? 여러분 죽는 그날까지 예수님 배신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 섬기며 살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죽는 그날까지 예수님 믿을 거면,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 떠나지 않을 거면요 제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요 진짜 성도답게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요 어차피 예수 믿을 거 아닙니까? 우리 죽을 때까지 우리 예수 부인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대로 믿어야죠. 제대로 여러분요 제대로 신앙생활 해야죠. 여러분요 왜 우리가 손가락질 받고 왜 우리가 세상의 비판을 받아야 됩니까? 교회만큼 세상에 헌신적이고 수고하는 게 어디 있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죠. 국가보다도 더 위대한 일을 하는 곳이 교회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천주교는요 대놓고 하니까 천주교가 대단하게 보이죠. 교회는요 대놓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숨어서 해요. 은밀하게 합니다. 왜요? 하나님 영광 때문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고 왜 성도들이 여러분 세상 가운데 주눅듭니까? 여러분, 우리 당당하게 삽시다. 정말 우리의 삶에서 작은 예수가 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았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면요, 성도답게 삽시다. 성도답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히 거하시고 은혜 받으시고요, 제발 세상에 나가셔서 성도답게 사시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내어 보여줄 줄 아는 진정한 예수님이 찾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은요, 이 변화산에서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고요,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이 삶을요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맡기신 거예요. 영광을 본 자에게 맡기신 거예요. 너도 그렇게 살아가라고. 너도 작은 예수가 돼서 살아가라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그 영광된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주님 우리에게 부탁한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그 약속 지켜야죠. 성도답게 살아야죠.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죠. 목사가 목사다워야 되죠. 그 영광을 맛보았다면 이 땅 삶을 살아갈 때 그 영광을요 살면서 재현해야 되죠. 여러분, 그래야 우리 죽어서 예수님 얼굴 볼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먼 훗날 다 천국 가가지고 예수님 얼굴 봤을 때, 아들아, 너는 내가 너희 준 십자가 어떻게 하고 왔니? 딸아, 너는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영광을 드러냈니? 여러분, 우리가 할 말이 없는 인생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요, 주님, 저도 주님처럼요 그렇게 미련하게 살았습니다. 퍼주는 인생이었습니다. 바보처럼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있는 인생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결단하기 바랍니다. 내가 앞으로는 영광을 직면하는 인생 살겠노라고, 성도답게 살겠노라고, 정말 신앙처럼 살겠노라고 여러분 다짐하시는데요, 그 다짐이 여러분 주먹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필요해요? 영광을 맛봐야 되는 거예요. 영광을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맛보면 여러분 고난이 쉬워지고요, 십자가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부탁하셨던 이 아름다운 사명의 길 함께 걸어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이전에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당, 쉐키나의 영광이 이곳에 충만하여 모든 성도가 저 성전의 문을 열고 들어올 때마다 그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서 세상은 간데없고 오직 주님만을 보는 가운데 내 삶 속에 있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그 심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나가 이 땅 가운데 영광의 삶을 재현하는 그런 인생, 저는 그런 인생이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생명이 끊어지고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고난을 즐거워하며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저는 그 사람들이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